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주시며 생명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많았지만 또 그 아내들마다 또 아들들을 또 낳아줬죠. 아들이 많았어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어려서 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상에 있어서 나오는 아들들 가운데에는 암논이에요. 놈이 아니고 암논이 장자이고 첫째 장자이고 먼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둘째가 첫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둘째입니다. 둘은 어머니가 다르고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요, 다윗의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차기 왕은 장자인 암논이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느 왕조든 장자가 왕이 되는 게 그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차기 왕은 암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지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암논이 차기 왕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종의 사건들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종의 사건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내용은 13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13장 첫 부분을 보시면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만 압살롬에게는 친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그리고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죠. 근데 이복 여동생을 겁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처음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차기 왕으로 유력한 이 암논, 나중에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후궁 열어둘 수 있잖아요. 아버지처럼, 그렇죠? 후궁을 열어둘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전국을 다 수소문해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근친상간, 그것도 상간이 아닌 겁간이라는 이 패역한 짓을 저지르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딱 던질 때에 성경, 이 내용이 기록된 성경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임신되고 아이가 임신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어 전쟁을 빌미로 죽이고 살해한 곳이죠.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 얼마나 패역한 짓입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 다윗과 밧세바 사건 뒤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은 이 내용을 기록하셨어요. 왜? 두 사건이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이. 죄송합니다. 1번을 약간만 내려주세요. 페이를. 1번 잠깐만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암논 사건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암논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죠. 스스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흔히들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쟤도 했는데 뭐, 그 사람도 했는데 뭐, 다 하는데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범죄인데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인데. 자기 아버지가 했어요. 금지된 사람. 암논은 지금 다말에 대해서 품은 마음, 잘못된 거 압니다. 갈등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와 같은 모종의 일을 벌였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버지도 했는데. 암논이 언제부터 다말에게, 자기 여동생에게 음욕을 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말에 대한 이 음욕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키우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다윗이에요.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은요,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욕망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회피하려고 들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마귀가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와서 먹어도 괜찮다 꼬드기는 그 뱀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사단마귀는 이 암논에게 자기가 할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에게 자기의 할 일을 임무로 맡겼어요. 성경은요, 이 요나답을 암논의 친구라고 기록합니다. 친구라. 그런데 이 친구가 암논이 다말을, 오빠와 여동생을 겉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게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겉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죠. 엄밀히 말해서. 죄를 범하도록 돕는 게 여러분 친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죄를 범하도록 돕는 게 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암논은 그를 친구라고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욕망을 돕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고마워하면서 내 친구, 너는 내 친구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이미 암논은 압살롬의 복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전부 죽였다라는 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암논만 죽었죠.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쨌든 이 소문을 듣고 다윗과 신하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옷을 찢고 다윗왕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태평하게 왕이여 안심하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왜? 자기는 다 아니까. 전무사자는 자기는 다 아니까. 마치 다윗을 위로하는 충신의 모습 같아요. 친구라고 여겼던, 암논이 친구라고 여겼던 요나답, 정작 암논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남의 일이냐, 자기는 모르는 일이냐.
그럼 그렇게 다윗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비록 패역한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래도 아들인데, 더더군다나 둘째가 첫째를 죽였는데 아들 하나는 죽였고 아들 하나는 그 아들의 손에 죽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여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라도 다둥이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면 애 둘이 싸우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누구 편들 수도 없고, 둘이 정말 죽자고 싸우는 애들이 말이죠. 아들들이요,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들들이요 서로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야, 그럼 말릴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뜯어 말릴 수나 있지. 어쨌든 여러분, 하나가 죽었든 열이 죽었든지 간에 어쨌든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또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냐? 왕이여, 안심하옵소서. 안심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죽었든 열이 죽었든 어쨌든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왜 그 말을 하느냐? 여러분, 내 욕망을 돕는 사람은요, 내 욕망을 돕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을 도운 요나답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욕망이 있었어요. 왕이 계신 서열 1위 장남. 그 장남을 돕는 것. 왜? 나중에 왕이 되면, 그쵸? 자기 출세기를 위한 거예요. 요나답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비즈니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죽었어도 전혀 애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끈 갈아타면 되니까. 그래서 갈아탄 끈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끈을 갈아타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 일을 조사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도 이 일에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어쩌면 둘러서 먼저 나선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암논의 욕망을 도운 요나답은 암논에게 있어서 그 어떤 책임감도 갖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그 어떤 책임감도 갖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망을 돕는 자를 멀리 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의외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마치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에게서 공감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렇게 우리는 욕망 속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달려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사단마귀인지 아니면 내 귀에 홀리는 사람인지, 어쨌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부추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자유됨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살고 죽는 것에 그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떡을 손에 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누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떡 손에 쥐라고, 욕망에 충실하라고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 게임에 너무나 쉽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암논은 그토록 바라던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풀었어요. 분명 사무엘하 13장 4절을 보시면 암논은 여동생이지만 어쨌든 자기는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욕망을 잃은 그 순간 정말 그야말로 헌신짝 내다버리듯이 바로 내다버렸어요. 바로 관계를 갖고 관계를 마치자마자 쫓아버렸어요. 나가라. 더더군다나 욕을 하면서 지가 입고 있고 욕을 하면서. 왜? 이유가 뭘까? 그건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막상 욕심을 이루고 보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야. 이게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정신 차린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 차린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다시 담을 수 없는. 만약에 여러분 암논이 진정 다말을 사랑했다면 뭐 근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을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책임을 줬어야 되는데 그는 쫓아냈어요. 왜?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밝혀지면 자기는 차기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격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다말의 얼굴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 망가지게 되었다. 네 탓이다. 세상에 지가 망쳐놓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암논은 여인으로서의 이 다말 인생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깊은 수렁에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기까지는 2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참은 거예요. 복수심을 키운 거예요. 와신상담하듯이 2년 동안 기회를 엿봤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 속에 이 암논에게 계책을 알려주고 난 뒤로 다윗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중간에 성경 속에 요나답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이 요나답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나답은 암논의 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는 일은 부추겨놓고 자기는 그 책임에 함께 동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을 부추기는 그 사람, 여러분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하지 않아요. 이후로 우린 아직 젊어요.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젊죠. 우린 아직 젊어요. 제가 볼 때 여기를 딱 보니까 한 최소 다 50년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50년은 살 텐데 50년 동안, 앞으로 남은 인생 50년 살 동안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앞에 나타나는 이 사람 결코 나와 끝까지 같이 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가끔 너무나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반대로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성경이야말로 진실한 내 친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왜?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요나답의 말대로 해봤자 요나답은 내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면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책임을 져요. 말씀이야말로 진실한 우리 친구예요. 여러분, 내 죄를 돕는 자가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막는 자가 친구입니까? 그럼 누가 친구예요? 누가? 성경은 오직 죄를 막는 일만 해줍니다. 성경은 오직 죄를 막는 일만 해줍니다. 성경은 나를 살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마귀는요, 나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비위 다 맞춰주면서 나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갈등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왜 내 죄, 내 욕망, 그런 것들을 돕는 사단 마귀를 왜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먹고 싶은 초콜릿, 잠자기 전에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먹고 싶은 초콜릿, 잠자기 전에 냉장고 문 열었다고 혼내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이에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어떤 여자분이 고등학교 다니던 딸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새신자, 완전 초신자. 그런데 의외로 처음에 좀 어색해하던 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성경 1독을 하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구역 예배도 잘 들으시고 정말 신앙이 잘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는, 그전에는요, 뭐, 남편이 하는 일, 뭐, 자식들, 뭐 어쩐지, 이게 기도 제목 1순위였는데, 나중에는요, 기도 1순위가 뭘로 바뀌었냐면, 남편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앉아서 나와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게 기도 1순위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 처음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제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남편분이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주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점. 그리고 가게가 안정될 때까지는 인건비라도 아껴야 하니까 자기도 그 일을 하기를 남편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의를 못 지키게 될 거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분이 그냥 신앙에 자랐으니까 주점 말고 다른 것을 남편이 다른 거를 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확인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을까요? 그분에게 나쁜 친구가 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좋은 친구가 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목회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목회자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돌변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기 마음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그분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막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야 되나 나쁜 친구가 되야 되나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갈등이 끝나고 결단하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드렸어요. 주정을 하는 일은 안 믿는 남편이 진행하신 일이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남편분에게 주정 말고 다른 일을 하도록 추천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성도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고개를 팍 숙이시더니 그래도 2주일에 한 번은 나오도록 남편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저를 슬슬 피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팍 숙이고. 예배 끝나면은 이제 교육자들 다 나와서 로비에 서서 다 지나가시는 분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나가실 때 그전에는 오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날 뒤로 저는 이쪽 벽에서 오셨는데 저쪽 벽에 붙어서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그분을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2달 동안. 그랬더니 남편분이 너무 싫어하는 기색을 비추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남 장사하는 집에 그렇게 술집에 목사가 찾아오는 건 좋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 성도님도 처음에는 좋아하셨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성도님이 주방에 계신 걸 아는데 남편분이 지금 아내가 없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셔서 결국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물론 남편분과 얘기하는 제 목소리 들으셨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성도님도 끝까지 주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계신 거 아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나쁜 종인 것 같아요. 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끝까지. 가서 차라리 남편분이 집어던지는 문세례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좋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에게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갖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감이 없는 목사가 돼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두 손 모아 거기 사무실도 들어보세요. 제가 두 손 모아 제가 간곡하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를 피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신앙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저 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긴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여러분 인생을 제가 망치려고 들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권면한다면 목사인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제가 근거로 삼아 전하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고 또 얼마나 또 하기 싫은지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다 알아요, 저도. 어쨌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말씀 따라 하나님 충고를 따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는 길을 붙잡혀서라도 억지로 멱살이라도 말씀의 멱살이라도 잡혀서 끌려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물론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고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럴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끌려갈 때 영, 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중에는 무엇보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억지로는 아니고. 그럼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러분 이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귀찮고 피하고 싶으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의 말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실제로 거의 매주마다 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권면하면 그 말이 여러분 저를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말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술주정뱅이 남편, 그 남편 그래도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요 탁 눈빛이 바뀌더니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저 이혼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가셨던 어떤 여집사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찔림이에요. 찔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는 말이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찔려주세요. 그냥 찔려주세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니까 가서 찔러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찔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믿는 게 필요해요. 서로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서로가 같이 찔러주려고 하면 서로 찌른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 찔러주려고 하면 말이죠. 남편도 아내도 서로 찔러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찌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평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요나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죄가 아니라고 꼬드기는 요나답, 죄를 범하도록 돕는 요나답, 해보라고 권하는 요나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나답, 생명의 길에서 끌어내리려는 요나답,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드는 요나답, 그래놓고는 자기는 쏙 빠지는 요나답. 여러분 그 요나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또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하는 음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자문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사람 찾지 마시고. 물론 뭐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법무사를 찾아가 그런 문제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답과는 달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 빈털터리 신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신세, 그런 신세를 경험했어요. 그런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을 빈털터리 신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당장 험할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통 성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20일 정도? 여유있게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 40년 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은 결국엔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엔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칼렙.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욕망을 이루어 주지만 결코 책임지지 않는 요나답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찬양 드렸었죠? 우리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